알고 있는 우리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는지, 또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승리했는지를 이 시간 살펴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통하여 그 다윗의 결단과 약속의 그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도,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우리가 철벽같이 강한 적을 만났을 때 쓰는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다라는 내용의 구절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시선과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골리앗이 철벽이고 다윗은 작게 보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눈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골리앗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43절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48절에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골리앗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골리앗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 여기 있는 우리의 눈에만 크게 보이는 것이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준에서 보면 똑같은 블레셋 사람들 중에 한 사람뿐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등치가 크고 머리가 크고 주먹이 큰 블레셋 사람 중에 좀 힘이 센 블레셋 사람 중에 불과하기 때문에 성경은 그냥 골리앗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관점은 다윗의 눈에도 그렇게 보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많은 문제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 중에 큰 문제가 찾아오면 삶이 끝날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고, 이 문제를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없을 때는 다윗이고, 문제가 생기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바뀌게 됩니다. 왜 우리는 작은 문제에도 넘어지고 쓰러지게 될까요? 왜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다윗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크게만 느껴질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골리앗이 내 앞에 나타나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을 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그 문제가 내 삶에 더 중요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욱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 문제에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깨어있어 그 문제들보다 크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만 반응하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시험을 주실 때 이겨내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때 우리가 배우며, 하나님이 원하실 때 반응하며 나아가는 그런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늘 반응하며 나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45절에 보시면 다윗은 칼과 창과 단창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의 힘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모욕했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싸움의 결과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의 행동에 대해서 모든 것이 이해되며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다윗은 그 싸움에서 내가 만약에 죽음을 당해도 그는 뛰어나갔을 것입니다. 다윗이 뛰어나갔던 이유는, 다윗이 전쟁 가운데 나아갔던 이유는,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이 기억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름을 사모하기 때문에, 내가 믿고 있던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나아갔습니다. 다윗은 나아갔으며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순간의 승리가 아니라, 승리가 그 삶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신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그는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패배이며 죽을지언정 다윗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서기 위해서 그는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의 눈으로 문제를 바라보며 세상의 소리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로 인하여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가운데 집중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반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에 주저하지 않고 그 상황과 환경을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의 기준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라는 것에 대한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성 공동체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52절부터 54절에 보시면 다윗과 이스라엘 자손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52절에 가드와 에그론은 블레셋의 주요 도시로서 이스라엘은 전쟁 가운데 승리하고 블레셋 주요 도시까지 들어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이긴 뒤에 똑같은 상황에 지금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즉 블레셋을 진멸시킬 수 있는 기회를 그들이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53절과 54절을 보시면 다윗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행동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53절, 이스라엘 자손은 블레셋 군대를 쫓다가 돌아와서 블레셋 군대의 진을 약탈하였다. 54절,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갔으나 그의 무기들은 그의 장막에 간직하였다. 여러분, 다윗과 이스라엘 자손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 삶의 목적과 이유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똑같은 상황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달랐기 때문에 그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의 행동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보다 내 삶의 만족과 내 삶의 성공을 위한 일이 먼저였기 때문에 그들은 블레셋을 진멸하기보다 블레셋의 진지를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보다 블레셋이 도망가면서 두고 간 전리품에 그들은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 하나님께 승리와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과 이유가 하나님이 아닐 때 저와 여러분은 타락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의 이유가 하나님이 아닐 때,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가치를 따라갈 때, 세상에서 원하는 목적을 따라 우리가 움직일 때, 이렇게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고 있지만 우리도 언제든 타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각자의 삶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언제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반응하며 나아가고 있는지,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높이기보다 세상이 원하고 추구하는 가치들을 따라 살고 있지 않은지 이 시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다윗은 드러나고 있는 것에 관심이 있던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언제나 하나님 한 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다윗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소외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러 다윗의 집에 갔을 때 그는 아버지인 이새의 눈에 제외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또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을 받았음에도 삶의 변화가 없을 때도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시선과 인정을 받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또 기름 부음을 받아 이제 왕이 된다는 목적이 그의 삶의 이유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는 언제나 삶의 이유와 목적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갔던 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족과 친구들에게 세상의 시선 가운데 무시받고 인정받지 못했던 다윗도 분노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할 때 바로 블레셋 사람 골리앗 앞에서 그는 분노하였습니다. 다른 그 어떤 것에도 분노하지 않았던 다윗이,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해도 인정하지 않아도 참았던 다윗이 자신의 삶의 목적과 이유인 하나님께서 모욕당할 때 그는 분노하고 나아갔습니다. 여러분의 시선과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또한 여러분을 분노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윗은 모든 것은 다 참아도, 모든 것은 다 이해해도 삶의 이유이며 목적인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할 때 그는 반응하였고 담대함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것에 반응하고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직장과 사회에서, 가족 혹은 이웃들 간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무시당할 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니면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것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배한다는 것을 숨기고 부끄러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담대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문제와 환경만 탓하며 세상에서 원하는 것에 내 마음을 쏟으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며 생각하고 세상의 이익과 만족을 위해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실 때 반응하며 다윗처럼 하나님이 모욕당할 때 담대함으로 나아가 싸움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게 행할 것이 어려울 것입니다. 아니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포기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며 굳건한 믿음과 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승리의 길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 계속 말했듯이 저는 처음부터 신학의 길을 걸어간 것이 아닙니다. 대학교 때 저는 기계공학을 전공한 뒤에 설계 제작 관련 회사에 취업했습니다. 2년 동안 회사 생활을 하다가 좋은 기회를 얻어서 자동차 설계 제작 쪽으로 제가 원했던 곳으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제 삶에는 큰 어려움이 없이 하나님을 믿으며 사회생활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자동차 회사에서 1년쯤 다녔을 때 제가 맡고 있던 프로젝트가 끝나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부서를 옮기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원래 근무지인 경기도 안산이었는데 그곳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주말에는 교회에 올라와 교회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부서를 옮기게 되면 충남 당진까지 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이번 일이 중요하다 말하면서 잘 끝내면 너의 연봉도 오르고 너에게 좋은 길이 열릴 거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여러모로 저에게 좋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고민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지금까지 하고 있던 신앙생활과 교회의 사역들이었습니다. 안산에서 근무할 때도 주말에 일이 있으면 주일 성수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당진까지 가게 되면 지금 출석하고 있는 교회에 계속 다니는 것이 힘들 것 같고 제가 맡고 있던 사역들도 내려놓아야 하는 상황이 찾아오게 됩니다. 또한 신앙까지 흔들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에게 문득 찾아왔습니다. 그때 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이 기회가 좋은 기회라면서 붙잡으라고 했습니다. 당진에도 교회가 있을 것이고 그곳에서도 교회에서 사역하고 신앙생활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말들로 저에게 격려해 주었습니다. 또한 그런 말들이 저에게 유혹처럼 달콤하게 들렸습니다. 그러던 중에 부모님과 저는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직장을 계속 다닐지 아니면 내가 이직을 할지 아니면 또 다른 새로운 길을 도전할지 부모님과 대화하는 중에 그 당시 하나님을 믿지 않던 어머니께서 그렇게 너가 교회가 좋아서 이렇게 고민할 거면 다 그만두고 신학이나 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홧김에 저에게 말씀해 주셨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계시던 부모님의 입술을 통해 나온 말이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낸다는 것을 저는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목사님과 저희가 믿고 있던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고 저는 기도원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기 원한다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기도원 가운데 나아가게 해달라고 역사해달라고 계속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인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의 말씀을 받고 저는 묵상하며 더욱더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저의 인생에 있어서 이전의 모든 삶을 지나갔으니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라 라는 말씀을 해주신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지금 원하시는 뜻은 무엇일까? 나에게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된다는 것은 내 삶의 어떤 이유일까? 라는 것에 대해 저는 더욱더 기도하였습니다. 주님이 지금 저에게 원하시는 뜻은 제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은 신학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계신 이곳에서 오직 주님의 일만 한다면 그 무엇도 부럽지 않고 행복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제 안에 있는 걱정이 사라지고 평안함이 찾아왔고 집으로 돌아와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신학대학원에 저는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와 동행하심으로 인하여 전도사 사역을 하게 되었고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당시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부모님께서 지금 집사님이 되셨고 명절에 드리던 제사는 예배로 바뀌었고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저를 응원하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에만 집중하며 살아갔습니다. 양을 돌볼 때에도 아버지와 형제들이 자신을 몰라볼 때에도
블레셋 군사가 하나님을 조롱할 때에도 그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행동 가운데 담대함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함으로 나아갈 때 그는 하나님께 주목받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의 시선으로 볼 때는 보잘것없이 보이고 하찮아 보여도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그는 언제나 승리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세상의 성공을 위해 보다 좋은 삶을 살기 위해 제가 맡고 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부서를 옮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저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내려놓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은 그때보다 금전적으로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선택으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과 조롱받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이 가장 행복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할 수 있으며 지금까지 저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후에도 영원토록 저와 동행하시며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저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마커스 워십이라는 찬양팀의 앨범 중에 다윗의 노래라는 찬양의 가사를 읽어드리며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는 나의 아버지, 내 영혼을 풀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워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 내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요새 되시는 분은 오직 주님 한 분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오늘 주님만을 위해 상황과 환경 보지 않고 나아갔던 하나님의 사람 다윗처럼 우리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의 나 된 건 내려놓고 주님이 주신 십자가 감사함으로 지고 나아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성 공동체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우리의 요새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앞길이 보이지 않고 내 상황과 환경 가운데 무너지고 넘어질 때, 하지만 그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문제의 답을 알고 계시는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다른 것에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집중하며 열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 가운데 열광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이름이 조롱당할 때, 주님의 이름이 외면당할 때 분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이름 붙잡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담대함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이름이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가 주님의 이름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 공동체의 이유와 목적이 주님의 이름에 있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고, 그 십자가 짊어지고 가는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그 십자가를 통하여 이 지역 가운데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어둠 가운데 빛이 되어 주님의 이름만을 드러내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